기도하실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복을 주세요.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면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제 일 기억 잘 못하시죠? 어제 뭐 먹었더라?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요.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자꾸 망각 증세가 더 심해지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치매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망각이라는 게 내가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내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아픈 어떤 마음의 어떤 큰 어떤 그 트라우마, 실패들, 그런 것들을 모두를 다 기억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내가 어릴 때부터 그 받았던 그 상처들, 아픔들, 고난들, 그 비난들을 다 기억한다고 그러면요, 아마 제정신으로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정신.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머리가 터지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 아픔의 상처들, 아픔들, 또 모든 기억들까지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게 저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축복은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요, 만약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내가 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거짓말한 죄, 남 욕한 죄, 남 헐뜯는 죄, 그 모든 죄들을 내가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산다 그러면 아마 죄책감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잊지 않는다 죄책감 때문에 아마 다 자살하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슬픔뿐만 아니라 아픔뿐만 아니라 실패뿐만 아니라 상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까지도 잊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를 잊고 산다는 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큰 비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어떤 하나님 복을 줬느냐면요, 두 번째는 미래를 알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불행한 사건들, 일들을 내가 미래를 다 안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죽을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큰 중병이 걸리고 큰 사건을 사고를 만나고, 내가 2030년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죽을 것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아마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마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5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그러니까 언제 정확하게 죽은 날짜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을 안 느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온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죽는 날짜를 안다 그러면 아마 하루하루 셀 거예요. 내가 며칠 남았다, 며칠 후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점점 여러분이 이렇게 죽는 가까워지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요.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르는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이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를 잊어버려야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도 세우는 거고 모험도 하는 거고 일을 쓰는 거고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는 거고 노력도 하는 거고 모험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2025년도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자. 그게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내가 말씀한 한마디로 하면 계획을 세우되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계획을 세우자. 기억나신가요? 아멘. 지난주에 나오시는데 따릅시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계획을 내 노력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인정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분 내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주권 인정의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모든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어떤 일들, 어떤 목적들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3절에 그럽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모든 계획들을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 행사를 맡기고 일을 맡기고 계획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어려움을 맡기고 난관을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좀 어렵죠? 가라에서 가라 해서 밀자를 붙이면 돼요. 가라이라는 뜻은 무슨 하면은 어디로 굴린다. 그러니까 돌을 누구한테 굴린다는 거야. 돌을 누구한테 굴린다.
어떤 문제를 돌을 굴리듯이 하나님께 굴려서 보낸다. 맡기라. 야, 돌을 하나님께 굴려서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짐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계획을 내가 안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과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굴려서 굴려보낸다. 하나님께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습니다. 큰 캐리를 거기다 짐을 이제 넣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큰 캐리. 근데 여러분 큰 캐리를 가지고 비행기 타나요? 안 타나요? 큰 캐리를 어디다 맡겨요? 항공사 수화물 위탁 센터에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위탁 센터에 맡기면 거기다가 무엇을 붙입니까? 태그를 붙이면 태그를 붙여서 컨베이어 벨트에 얹기만 하면 내 할 일 다 끝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맡긴다네. 내 무거운 짐을 캐리어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는 게 아니에요. 큰 짐을 캐리어에 맡기는 것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직원에게 잘 부탁합니다.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또 맡기기만 하면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짐이 와 있어야 안 있어요? 짐이 와 있잖아. 그렇죠. 바로 그것이 맡긴다는 말이에요. 큰 캐리어를 수화물 위탁센터에 맡기면 내가 비행기 타고 내리면 그 짐이 거의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필요도 없잖아요.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짐이 거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맡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맡겨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그랬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역사와 우주와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뭐냐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장래가 나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리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주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손에 있으니 내 주권 안에 있으니 나한테 맡겨라. 내가 힘들고 비행기 탈 때 캐리를 짊어지고 내가 그것을 하지 말고 그 위탁센터에 맡기듯이 내 모든 행사, 계획, 너의 모든 짐들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게 하겠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맡기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네. 별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신다. 아멘. 이거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여러분 비행기 탈 때요 큰 짐을 갖고요 한번 비행기까지 타고 내리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불편한가 보세요. 짐 맡겨놓으면은 안에 들어가서 쇼핑도 하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비행기 탈 때도 내 짐 갖고 탈 필요도 없고요. 맡기기만 하면 괜찮아요.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왜 맡기라고 해요? 그래 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네가 개입하는 것이 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라는 거, 해결돼. 맡기라니, 맡기라. 그래서 맡기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보기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도 세워야 하고요, 꼼꼼히 세워야 하고, 운영도 해야 하고, 실행도 해야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획도 세우고, 이룰 수 있는 계획부터 세우고, 한 단계 한 단계 계획을 세우고, 노력도 하고, 애쓰고, 힘쓴데,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내 손에 달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이게 맡기라는 말은 너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기상도 하지 말고 일어나지 말고 출근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프랑스 화가 에밀레 리노프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헬핑 핸드, 돕는 손이죠, 돕는 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면 뒤에 다 보이시죠? 그림을 보면 이 작은 이 배죠, 작은 배, 겨우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작고 낡은 배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있거든요. 네, 보면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이 배는 아주 작거든요. 겨우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작은 배잖아요. 근데 이 배에 비하면 노라고 그러죠. 노가 굉장히 큰 노죠.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녀하고 지금 노를 젓고 있거든요. 노를 젓고 바다 한가운데. 근데 이 손녀는 이 바다 한가운데 지금 낯선 곳에 있지만 전혀 어떤 두려운 얼굴이 아닙니다. 보세요. 굉장히 편안한 얼굴을 지금 편안한. 근데 이 할아버지는 보세요. 이 손녀와 할아버지는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있고요. 이 손녀를 바라보는 이 할아버지의 그 얼굴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 모습입니다. 행복해하는 모습. 두 사람이 노를 젓고 있는데 이 손녀는 노를 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손녀는 노를 젓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노를 젓고 있어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그냥 얹고만 있어요. 노에 얹고만 있어요. 노는 누가 젓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돕는 손이라고 했느냐면 사실은 이 손녀는 지금 노를 젓는 게 아니고 그냥 손 얹고 있어요.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 노를 젓는 거야. 지금 젓는 신용만 하고 지금 너의 지금 손을 얹고만 있어도 행복해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손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요, 이 할아버지의 손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은 하나님의 그 선에 비하면 먼지보다 못한 선이잖아요. 먼지보다. 그냥 우리는 그냥 노를 젓고 있는데 그냥 엉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젓는 시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큰 손이고 나는 작은 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거죠. 네가 너를 젓는 시간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기쁘다, 나 힘이 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누구한테 맡겨야 하느냐? 손을 역사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과 모든 계획들을 저는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신용만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나는 너는 그냥 함께 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이 말 나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너 혼자 일하지 말고 너 혼자 인생 살아가지 말고 고달픈 인생 네 혼자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믿으시면 하면? 그러면 맡기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맡길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저는 두 가지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하나님 맡기라면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은 영이시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맡기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다. 맡긴다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내 계획, 내 능력, 내 지식을 내려놓는 거다. 자신을 내려놓는 거다. 자신을 포기하는 거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남한테 무엇을 맡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합시다. 돈. 여러분 아무한테나 맡게? 아무 은행이나 맡게? 안 맡기잖아요. 여러분 큰 돈이 있으면 뭐 신협은행이라든지 조그마한 그런 새마을 큰 거라든지 잘 안 맡기잖아요. 여러분 돈을 맡겨도 어떤 사람이 맡겨요? 믿을 만한 곳에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곳에. 주로 대형은행에 맡기잖아요. 대형은행에 맡겨도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안 맡기게 아무에게나 안 맡기는 거죠. 돈도 여러분요. 이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아무나 맡기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상이 많은지 몰라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잖아요. 그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신뢰합니다. 여러분 나아진 목사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아진 목사의 말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나아진 목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엇을 맡기라요? 너의 길.
기준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미할 수도 있고 미래를 이야기해. 너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러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계획을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온수까지도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온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온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미래도 맡기고 인생도 맡기고 우리 계획도 맡기고 무거운 짐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온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 맡기라 말. 맡기면 누가 그것을 책임져 주느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긴다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 사우나에 가면 그런 옷장에 그런 그 글귀들이 써져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책임져요? 사우나에 가면 옷장에 보면 맡긴 것만 주인이 책임져요. 맡기지 않는 기능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목욕탕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책임지냐 맡긴 것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기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려움이든지 문제든지 앞으로 여러분 미래든지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아멘. 맡기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나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맡긴 것만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갓난 아기들이요. 불편하다든지 오줌을 싼다든지 똥을 싸면 갓난 아기들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해? 울면 돼. 울면 누가 책임져줘요? 엄마가 책임져줘요. 너무 간단한 울게. 여러분 어린이 갓난아이가 불편하면 뭐하냐 울면 되는 울면 되면 엄마가 자동으로 온 거예요. 아빠는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뭐만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도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올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맡겨요. 기도할 때는 맡겨요. 근데 돌아갈 때 또 찾아봐야 돼. 갈 때는 또 그 집 찾아봐야 돼. 그것만 갖고 가면 좋은데 더 집을 더 버텨서 가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맡겨놓고도 늘 걱정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맡긴다고 했는데 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또 걱정이 있는 거예요. 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니됩니다. 내 힘으로 아니됩니다. 내 노력으로 아니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늘 불안과 염려와 그 또 무거운 짐이 나한테 또 밀려올 때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맡아주시고 저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기면, 문제를 맡기면 저도 사람입니다. 또 걱정이 있어요. 또. 다시 옛날에 또 돌아가요. 그럴 때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어느 마을 농부들이 농사 짓는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농사 짓는 전문가,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농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됩니다. 제발 하나님 마음대로 일기를 주장하지 마옵소서. 1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날씨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구를 했다. 1년만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날씨 수정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햇빛 달라면 햇빛 주고 비 달라면 비 주고 또 바람 달라면 바람 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년만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했대요. 1년 동안 농사님이 농사 전문가들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좀 햇빛도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좀 비도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구름도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바람도 주세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원하는 날씨를 갖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잘 됐게 안 됐게? 잘 됐어요. 풍년이었어요. 농사 잘 된 풍년을 냈어요. 탈곡을 하고 이제 정미소에 가서 이제 쌀을 이제 만들어서 밥을 지어보니까 밥맛이 하나도 없어. 밥맛이.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밥맛이 없고요? 왜 이렇게 영양가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비 달라면 비 주고 너희들이 햇빛 달라면 햇빛 주고 바람 달라면 바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주고 구름도 주고 너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어도 다 너희를 위한 배려였다. 너희를. 예, 농부들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아무리 농사 전문가들이어도 햇빛 달라면 햇빛 주고 비도 주고 근데 맛이 없고 영양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도 주고 때로는 햇빛도 주고 때로는 바람도 준 것이 그들을 위해서 그 농사꾼에 대한 뭐냐 배려였어.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이게 하나님 맡기라고. 우리 인생 살 때 때로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나 때로는 그것이 나를 인생에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조합해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눈물도 주고 아픔도 주고 실패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하게 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근데 내 인생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가장 복된 길이고 유익한 길인 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잖아요.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아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내가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면 적절하게 너희를 유익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짐을, 네 여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2025년도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삶,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맡기라, 너의 계획을 맡기라, 너의 일을 맡기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